혹시 이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성악가를 아십니까? 이탈리아 성악가입니다. 우리나라에 내한한 적도 있고요. 조수미와 협연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아 보첼리에게는 큰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 그는 맹인 성악가입니다. 그러나 그가 원래부터 맹인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나이 12살 때 실명을 하게 됩니다. 이 안드레아 보첼리는 어려서부터 축구를 좋아했고 그리고 음악에도 참 재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유난히 축구 좋아해가지고 축구를 하다가 그만 이 축구공에 이 눈을 맞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큰 사고가 되어졌어요. 치료를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낙담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악에 대한 갈증, 포기할 수 없는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계속해서 음악을 공부합니다. 이탈리아 명문 음악 교육기관인 산타 체실리아 국립음악원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정통 음악 수업을 받습니다. 전설적인 테너로 알려져 있는 프랑코 코렐리에게 음악 지도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감미롭고 서정적인 목소리의 성악가로 다시금 태어납니다. 악보를 볼 수 없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극복하려는 도전정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악착 같은 불굴의 근성으로 장애를 극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오페라 무대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가 오페라의 첫 번째 도전에서 주연을 땄던 작품은 그 유명한 라보엠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거기에서 주인공 로돌프 역을 맡습니다. 무대에서 올라가서 공연을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근심 염려가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 잘 공연을 할까? 무대를 전부 다 완수하고 완전히 공연을 맡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보첼리는 전 막을 다 공연을 합니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공연을 이루어냅니다. 이 보첼리는 끊임없이 반복하는 연습을 통해서 공간 그리고 상대방에 대하여서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가며 그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몇 번째 계단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몸을 향하고 그리고 어느 시간에는 상대가 어디쯤 있다라고 하는 것 미리 사전 약속에 의해서 그쪽으로 몸을 틀고 혹은 손을 뻗고 라고 그런 식으로 또다시 몇 걸음을 더 가야 되고 언제 돌아서야 하고 그런 식으로 전혀 그가 볼 수 없었던 그 무대 공간 그러나 그 무대 공간을 하나하나 기억을 하면서 그러면서 공연을 한 것입니다. 여자 주인공을 언제 쳐다보아야 하는지 언제 손을 내밀어야 할지 철저히 기억해서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가 그의 자서전을 썼어요. 자서전의 이름은 침묵의 음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보통 여러 자서전을 보게 되면은 젊은 시절 혹은 아니면 어린 시절 불우한 또 혹은 역경 고난 가운데 시달렸던 일화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서 어떻게 헤쳐나왔나 과거사의 역경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부각이 되지요. 그러나 그는 이 침묵의 음악에서 믿음과 희망 그리고 긍정적인 자신감을 드러내는 그런 대목을 많이 소개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결코 잃은 적이 없었고 결코 그는 부정적인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그런 어떤 자신감들을 이 자서전 안에서 곳곳에서 드러내 보여줍니다. 신체적인 장애,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 불투명한 미래 왜 그 인생에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암울한 삶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런 여러 상황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암울한 상황들에 대하여 그는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이 암울한 상황을 대처하는 그만의 비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입을 다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암울한 상황에 대하여 철저하게 입을 다뭅니다. 침묵합니다. 그래서 그 자서전의 제목이 침묵의 음악입니다. 침묵 원칙을 수행을 하면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점을 믿고 미래를 향한 결심을 굳혀나가면서 자신의 운명을 떨치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이미 수천 번 하늘을 향해서 되뇌이고 외쳤던 말, 그 말을 이 책에 담습니다. 수천 번도 더 하늘을 향하여 그는 늘 이렇게 되뇌이고 고백하고 말을 하면서 다짐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사랑이 필요하듯 내겐 음악이 필요합니다. 음악은 죽음처럼 피할 수 없는 나의 운명입니다. 그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2살 때 완전히 시력을 잃게 되었을 그때 절망 섞인 목소리로 어머니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안드레아, 지금 캄캄한 어둠만 보이니? 그때 이 보첼리는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전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안드레아 보첼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은 시각을 선물로 받은 사람만이 볼 수 있다. 그렇지요.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니까 어둠을 보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볼 수 있는 사람, 이 시각을 선물로 받은 사람, 그 사람만이 어둠을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겁니다. 말이 다른 겁니다. 그의 어둠, 그 어둠, 눌려 있었던 그의 인생을 짓누르는 그런 요소였었지만, 그러나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그에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일어설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둠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음악. 그런데 그 너머에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보고 그 어둠 속에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노래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음악이, 그의 노래가 더 깊고 더 높고 더 진한 여운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영혼을 어루만지는 그런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침묵 속에서 듣는 음성, 깊은 어둠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세계, 거기에서 그의 음악은 쏟아져 나오고 있었기에 실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것입니다. 보첼리가 어둠 속에서 함몰되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어둠 너머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고, 침묵 속에서 오히려 듣는, 고요히 침묵 속에서 들을 수 있는 그의 탁월한 영성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살아온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를 소개하면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저리게 만듭니까? 안드레아 보첼리는 그래도 12살까지는 보았어요. 그리고 12살 이후에 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캄캄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어쩌면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때때로 그의 불행은 논쟁, 흥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논쟁이 지나치게 진행되다 보니 비난거리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현장 가운데서 그는 마냥 아프고 그저 힘들기만 했을 것입니다. 한 개인이 경험했을 절망과 비극이 온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본인의 그 아픔과 절망은 얼마였겠습니까? 그 가족들의 고통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여기에서 도무지 희망을 노래할 수 없고 그야말로 그저 가슴 저리게 하는 안타까움만 서릴 따름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 그것은 비극의 대명사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그 어떤 희망도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어서 캄캄한 시간에 그는 홀로
갇혀 있는 인생입니다. 캄캄한 암흑에 갇혀 지금껏 지나야 했던 그 사람의 가슴에 흐르는 그 비애의 강물이 가히 짐작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희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가셨다.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이게 기회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빛을 상상할 수 없고 빛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이 빛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온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맹인에게 들려온 겁니다.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면서 내 옆에 스쳐 지나가는 것, 그게 기회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내게 은혜고 기회고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걸어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에게 말을 건네주셨다. 이게 그에게 복입니다.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희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을 접하면서 캄캄한 거기에 한 자락 빗줄기가 비추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연같이요. 우연같지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기 위해 지금 여기 이 현장 가운데 와 계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그분이 있다. 우리 주님을 그 현장 가운데, 그 캄캄한 인생 가운데 보내신 분이 있으시다. 그리고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 지금 주님 여기에 와 계시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 사람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 그 이전부터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흑암에 갇혀 지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 그분은 본질적인 흑암에 갇혀 지내고 있는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의 찾아오심은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성경을 백날 읽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그분, 주님의 찾아오심,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사로의 가정에 찾아오심으로 그 가정은 생명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라사인 땅에서 사단의 올무, 쇠사슬에 묶여서 그야말로 꽁꽁 묶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 광인, 그 인생은 얼마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는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렇게 갇혀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었고 희망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실패의 자리, 그러나 그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셨습니다. 실망과 좌절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던 베데스다 연못가, 그 목가의 병든 군상에게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슐람 현장에도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있는 나사로의 과정에도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무덤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꽁꽁 묶인 인생, 그러나 그 가운데도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나사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그라사의 광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갔던 것이 아니고,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간 것이 아니고 이 실로암 목가의 그 맹인이 주님을 향하여 뛰어간 것이 아니었더란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복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지금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에도 찾아오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도 찾아오십니다. 내가 아무도 몰래 눈물 지으며 한숨 짓는 그 현장에도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게 복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사건입니다. 찾아오신 주님은 그의 상한 영혼을 만지고 계셨습니다. 캄캄한 흑암 가운데 갇혀있는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거기에서 새 희망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실로암. 그런데 그 실로암에 그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습니다. 하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으신 주님, 그 주님은 우리 또한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앞을 보지 못하여 사방 구분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보내십니다. 실로암으로 가라. 보냄받은 자리로 가라. 보냄받은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씻어라.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를 보내실 때 참 답답해요. 뭐 볼 줄을 알아야 가지. 도대체 실로암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그 실로암까지 찾아가는 그 길은 얼마나 참 난관이 많았을까요? 어쩌면은 사람들마다 붙잡고 물었을 것입니다. 실로암이 어디에 있느냐고. 여러분, 맹인은요, 유대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거든요. 그 부정한 자 붙잡고 그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겠습니까? 그 부정함이 나에게로 전가되어져서 나도 부정해지게 되는데 어쩌면 사람들은 외면하고 어쩌면 그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어쩌면 맹인이 지팡이 짚고 이리저리 헤매면서 오면 일부러 슬쩍슬쩍 피하면서 그렇게 지나쳤을 것입니다. 답답한 노릇이지요. 아니 왜 실로암에 가라고 그러냐고요. 지금 여기에서 안수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서 직접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우리 주님 그러지 못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물론 우리 주님 그 자리에서 직접 고쳐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곳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방법을 택하십니다. 내가 보냄을 받아 이 땅에 나아왔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너희가 보냄을 받고 나아갈 때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 그것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도 그 맹인들에게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이 더듬거리면서 그곳까지 찾아가는 것 쉽지 않았을 것이고 많은 난관에 부딪혔을 것이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불평불만이 툭툭툭툭 튀어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붙들려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끝끝내 그곳 실로암까지 도달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곳 그 실로암에서 빛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 사명이라는 뜻이지요. 사명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파서 못한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지금 형편이 안 되어서 내가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서 안 된다. 이것만 지나면, 건강해지면 섬기겠습니다. 이 시간만 지나면 해결되면 섬기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로암의 이 자리는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 너는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인본주의인가?
신본주의인가? 치유를 받아서 보냄받은 자리에 가는 게 아닙니다. 아프고 헤매고 캄캄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냄받은 그 자리에 가니까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되고 강건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사 받고 능력 받아서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에 가니까 치유가 되고 사명의 자리에 가니까 회복이 되고 사명의 자리에 서니까 하나님 은혜 능력이 나타나고 사명의 자리에 서니까 주님 복음을 터뜨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명의 자리조차도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신라함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장소입니다. 너는 신본주의인가? 인본주의인가? 너는 보냄받은 그 자리에 가는가 가지 않는가? 치유가 먼저인가 사명이 먼저인가? 치유가 먼저라면 너는 인본주의. 그러나 사명이 먼저라면 치유까지 복을 얻게 되는 신본주의. 너는 신본주의인가 인본주의인가? 보내심, 신로함, 맹인, 빛.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일어날 구원의 역사를 언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은유적 단서들입니다. 어쩌면 당시 상황은 깊은 어두움에 갇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와줄 사람 없고 도와줄 수도 없는 맹인의 상황. 진정으로 위로하고 껴안아야 할 사람들은 안식일 논쟁, 교리 논쟁이나 하고 있는 영적 상황들. 모두들 자기 일에 분주하여서 그에게는 눈길도 줄 수 없는 사회적 상황.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상한 영혼, 병든 몸을 어루만지고 계셨습니다. 철저하게 버려진 그 생명을 노래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를 어루만지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도와줄 한 사람이 없어 그렇게 어둠에 갇혀있던 사람을 사랑으로 어루만지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다 이유가 있지요. 다 타당한 원인 있지요. 교리 중요하지요. 그런데 뭐가 먼저일까요? 교리가 먼저일까요? 안식일이 먼저일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우리 주님은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십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우리는 교류에 관심이 많고 우리는 죄가 되느냐 아니냐에 관심이 많고 부정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심을 두지만 우리 주님은 고통 속에 처해 있는 그에게 관심을 두십니다. 조상의 죄 혹은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단정을 막 지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단정 짓지 않으십니다. 교리가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본인의 죄야. 조상 대대로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죄가 있어. 아니 부모의 죄야. 주님께는 그게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죄든 부모의 죄든. 우리 주님은 그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처방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 중심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있다면 고통도 뜻이 있다. 그러면서 그의 아픈 영혼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것을 떨쳐버리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의 잘남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의 특출함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떤 힘이 있거나 그의 어떤 능력이 있었거나 그가 어떤 재물이 많아 부자였거나
그래서 그가 그 어두움의 속박 가운데서 벗어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만남에서 비롯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가졌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관가족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처지, 형편이 극복되어져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찾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재력이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환경, 조건, 여건, 예수님 만나면 그런 것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다 후순위란 말입니다. 이 조건, 저 조건, 이 토, 저 토 달지 마십시오. 토다는 건 그냥 예수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핑계 대는 거지. 예수님 만나면 앞이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면 앞이 보이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명의 자리에 섭니다. 보냄받은 그 자리에 갑니다. 예수 만나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오늘도 만나고 있는가? 그 아름다운 만남은 주님이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빛이 나는 만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래서 그분 앞에 서게 되면 고난으로 얼룩진 인생 가운데서도 감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절한 고난의 삶의 여정이 아름다운 삶의 여정으로 순식간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고통 가운데 혹은 문제 가운데 서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방황하게 합니까? 찬송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점점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그러나 한 가지 그것만 알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고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업,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픔, 그것만 안다면 베데스다에서도 중환자실에서도 답답함으로 얼룩져 있는 오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영혼을 노래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장 감격적인 표현은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가서 순종이지요. 씻고, 죄 씻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이 되었다.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불합리한 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가 가는 거예요. 신뢰함까지 가지 못할 조건, 가지 못할 이유는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아닙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요. 아니 심지어 사람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 가르쳐 주기도 해요. 일부러 나를 웃기려고 그러고 일부러 나를 조롱거리 만들고 조석거리 만들려고 이상한 게 가르쳐 주기도 해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게 되면 신라하면요, 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가기에는 위험합니다.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고요. 지금 현재 방문객들이 내려갈 수 있도록 계단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계단이 없으면 경사가 굉장히 가파른 그런 물이 모이는 곳입니다. 어떻게 실로암에 갔을까? 도대체 그 실로암에서 어떻게 씻었을까? 혹 성지순례 가실 일이 있으면 예루살렘 그 성의 실로암에 가시게 될 텐데, 실로암에서 이 사람을 꼭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신라함에서 내려왔던 그 길을 올려다 보시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여기 신라함에 어떻게 왔을까? 여러분, 허리 좀 불편하신 분 있지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 있으시지요? 그런 분들요, 일부러 이 신라함 연못 있는 곳에 안 내려보냅니다. 힘들까봐, 아파서 못 갈까봐. 꼭 한번 가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맹인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왔을까? 우리 가운데 신라함에 가지 못할 조건은 차고도 넘칩니다. 한두 가지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순종했더니 더듬거리고 겨우겨우 찾아갔더니 눈이 열리고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주님 말씀에 귀를 막고 대적하고 반대하였습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의 모습이 참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그가 일어나 이제 주님의 치유하심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이 사순절에 올려드릴 수 있는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는 오직 한 가지, 순종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만 필요합니다. 논쟁하려고 하지 맙시다. 교리가 옳으니 그러니 그러지 맙시다. 내 생각을 가미하여서 분석하려고 하지도 마십시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치에 그런 옳은 것인지. 오직 은혜는 거지의 손을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 은혜 주십시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이 그 차원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맹인, 이름을 전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명이에요. 그런데 그 무명의 맹인의 위대함은 십자가 사건 앞에 서 있는 주님의 은혜를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였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게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외로움의 자리에 서 있으십니까? 오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리에 홀로 서 있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 만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그분을 온전히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우리로 보게 하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영생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서 계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그곳은 회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눈이 밝아져 보게 되는 자리가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무너진 나의 삶도, 사업도, 가정도, 내 인생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고통으로 얼룩진 인생과 마음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서 예수님 만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도 회복됩니다. 우리 인생도 캄캄함이 아니라 빛이 비치게 됩니다. 내 인생의 신뢰함에서 그 주님을 만나 그 사람처럼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신 분은 없었습니다. 내 인생의 처절한 아픔과 좌절로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 분도 없었습니다. 방황하던 내 인생을 환희와 감격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 분은 없었습니다. 그분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그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정말 그분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아무도. 그는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의 이 고백은 오늘의 영적 소경들을 향하여 외치는 외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가까이에 서 있다고 하였으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가르치고 있었으나 사실은 그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가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리니 논쟁이니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맞니 그러니 틀리니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 은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매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오늘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권이자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가 받은 사랑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가 본 것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이란 영화 천국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7년에 개봉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에 소개되고 개봉되었던 영화입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지에서 이 영화를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먹구름 사이 은색 햇살이 비치듯 지혜와 신비로 반짝이는 무비 매직, 영화 마술. 이 평가처럼 이 영화는 답답한 가슴 속에서 시원한 은빛 햇살을 비추는 그야말로 천국의 실체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60, 70년대, 50년대 그쯤 될까요? 지지리도 어려웠던 그 시절, 가난했던 그 시절, 우리가 그렇게 경험했던 그것처럼 알리의 집도 매우 가난했습니다. 이 알리, 그야말로 월세를 내지 못하여서 5개월째 밀린 월세 때문에 날마다 빚독촉을 받는 어머니. 어머니는 허리가 아픈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월세도 내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 변변한 치료 하나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설상가상으로 오빠인 이 알리가 동생의 신발을 잃어버립니다. 동생 자라의 꽃신. 그런데 그 신을 수선해서 신는데, 그런데 시장에서 그 신을 수선하다가 잠시 다른 일에 한눈이 팔린 사이에 그만 그 신발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금방 고친 그 분홍색 꽃신, 영화는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엄마 아빠의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고는 이 오노이 알리와 자라는 신발이 없어졌다, 잃어버렸다 이 이야기 나름대로 해법을 찾아내면서 알리지 않습니다. 월세도 못 내는데 신발까지 살 여력이 없어서 둘이는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다가 해법을 하나 찾아냅니다. 그것은 동생 자라는 오전 반 수업, 그리고 오빠 알리는 오후 반 수업, 운동화 한 켤레 오빠의 신으로 서로 갈아 신으면서 학교를 가는 겁니다. 오전 반을 마치면 자라가 불이 나게 달려와가지고 오빠에게 운동화를 벗어주면 운동화를 신고 또한 불이 나게 달려서 오빠 알리는 학교에 갑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함께 운동화를 교대로 신습니다. 자라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달려오지만, 그러나 오빠가 신을 신고 그리고 학교에 갈 때 오빠는 늘 번번이 시간이 부족해서 지각을 합니다. 교감 선생님 앞에 혼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선생님이 그래도 이 아이 착하다고 그래서 용서해 주기도 하고 수업에 들어가기도 하고, 동구 밖에서 슬리퍼를 신고 기다리다가 동생이 오면 운동화를 바꾸자마자 그렇게 뛰쳐가고 달려가고 학교까지 단숨에 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교정에서 이 동생 자라가 자기의 꽃신을 봅니다. 자기 신인 줄 대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집이 어딘가 추적을 합니다. 알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빠와 이야기하고 그 집에 가서 자기 신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할 요량이었습니다. 그 집을 찾아갑니다. 갔는데, 그런데 그 집의 아빠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자기 집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순진한 이 남매는 내 신발이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둘이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저 눈물만 지으면서 돌아옵니다. 눈물에 앞이 가려워서 훌쩍훌쩍거리던 그 자라,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길.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알리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접합니다. 학교에 포스터가 붙었어요. 학생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어린이 마라톤 대회. 상품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알리는 마라톤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상품. 1등은요. 2주 동안 캠프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어지고 2등이 되면요. 운동복, 추리닝 한 벌을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3등은요. 운동화를 하나 준다는 거예요. 알리에게 해법이 생겼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운동화를 타다 줄게. 신발을 너에게 줄게. 3등을 해서 동생에게 새 운동화를 신게 해주자. 3등을 하여 동생 자라를 기쁘게 해주는 것, 그것이 그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영화 속 알리는 늘 신발을 바꿔 신고 늦지 않기 위해서 달리기를 했던 덕분인지 이 마라톤을 아주 가뿐하게 1등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1등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부러 자기보다도 앞에 학생들을 보내어주고 또 3등이 되어야 하는데 또 많은 아이들이 앞서가면 또 뛰어가가지고 다시금 1등으로 올라갔다가 또 다시 1명, 2명 자기 앞에 세우고 그러면서 노력을 하면서 3등만을 목표로 해서 달립니다. 사실 그의 달리기는 자라를 위한 달리기 그리고 운동화를 위한 달리기지 1등을 위한 달리기가 아니었습니다. 동생 자라를 사랑하기에 1등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꼬린 지점이 점점점 다가오자 막판 힘을 냅니다. 5, 6명 아이들이 뭉쳐가지고 막 결승선에 들어가게 됩니다. 3등을 도저히 할래야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살짝 밀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앞불사 이 알리가 그만 1등을 하고 맙니다. 교장 선생님은 기뻐서 펄쩍펄쩍 뜁니다. 체육 선생님도 기뻐서 펄쩍펄쩍 뜁니다. 아이를 목마를 태우고 그리고는 사진을 찍습니다. 연신 사진을 찍어대는데 그런데 우리의 알리는 눈물만 흘립니다. 3등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따라서 소명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오늘 수많은 삶의 조건을 허락하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목표가 무엇인가요? 1등이 목적이십니까? 2등 되는 것이 목표이십니까? 우리의 목표는 1등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2등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아직도 1등을 향하여서 그렇게도 달려가십니까? 예수를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은 이제 그 목적을 따라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힘있게 그것을 증언합니다.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그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계속 증언합니다.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1등이 나의 자랑입니까? 겨우 2등 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자랑입니까? 예수 은혜, 예수 사랑, 예수 복음.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랑 받은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 인생 목적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진정으로 눈을 떠서 하나님 은혜로 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그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의 복음, 복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1등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 건강해야 되고, 왜 이렇게 조건이 부합되어져야 하고, 왜 이렇게 재물을 얻어야 하고, 왜 이렇게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그래야 신뢰함에 간다고, 그래야 사명의 자리에 선다고 아직도 이러고 있을까요?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만난 은혜, 예수님 만난 감격, 예수님 만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잠기고 그 은혜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눈을 뜬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됨,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오직 은혜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의 감격, 이 사순절에 우리로 하여금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